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오늘은 시편 102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시편 102편은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고통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까지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절규하는 시인의 응답인 호소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종말론주 구원에 대한 예언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을 보시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분명히 이제 민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으로 또 한 번 내용이 반전을 이룹니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이제 바뀌면서 처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힘든 건 항상 힘들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래서 그 힘이 든 부분, 처제에 대한 호소가 23절부터 24절, 그렇지만 영원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25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02편 세 번째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시작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원래 내 날이 길었는데 그 중간에 나를 약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원어로 보면 내 남은 삶을 이 낫 같은 걸로 베어버리셨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점점 뭉텅뭉텅 짧아진 것이죠. 그래서 내 남은 삶을 약하고 짧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 나의 삶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짧게 베어버리셨는데, 이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삶을 다시 늘려주세요가 아니죠.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잘못을 와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저희가 듣고 싶으신 말이 뭐죠? 우리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다시는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죠.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해야 되겠죠. 실제로 다시는 내가 그 일을 안 할게요 하면서 뭐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냐면,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근거로 강조하면서 회복을 바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연약했습니다 라는 내 처지에 대한 호소에 이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근거를 두고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게 주님의 이 창조성, 창조주의 이 영원성, 이 창조주의 영원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기도 순서 중에 찬송이 되겠습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 찾아가면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우리는 그냥 피조세계,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은 죽음도 없으시죠. 시간도 넘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기죠. 죽어갈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유한성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무한하게 다스리는 분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26절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가장 정확히 되는 거죠.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간은요, 지금 좋은 것 같아도요, 과연 다음 달에도 좋을까요? 과연 다다음 달에도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이제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19가 가장 확진자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병은 없을까요? 과연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면 정말 평탄하게 살아갈까요? 항상 이렇게 언제나 불투명하고 위험한 미래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 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약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힘세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존재, 시간을 이기시는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의 속성이죠. 찬양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 다시 뭐예요?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그 기도까지 쭉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데 28절에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의 자손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재테크 공부 많이 했다고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젊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나, 주의 종들의 자손, 이 사람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안 좋게 되더라도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게 돼 있다. 좋을 수밖에 없다. 저희 집 가훈 말씀드렸죠. 다 되게 되어 있다.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 결국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도 시편 102편 오늘 마지막 세 번째였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괴로운 날마다 더욱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저의 영육을 병들게 하는 걱정과 근심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저의 모든 삶의 인생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지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